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도 우리 민속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입니다. 이 설날, 아름다운 날, 아주 멋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가장 멋진 그 전도자 하면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떠나고 난 그 뒤에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남았고 예수님의 발자국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자기가 떠난 뒤에 정말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긴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추한 자기의 냄새나 또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진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떠난 뒤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길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자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와 요단강 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온다고 한 그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순간 중요하죠. 이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온다고 한 그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온다고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고 선지자로 왔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자신을 부정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명예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정말 그 위험한 것이 뭐냐면 명예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이중적이고 또 그 속이 부패하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 성공한 목회자로 남고자 하는 그 욕구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가정도 버리고 또 때로는 직장도 버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이 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그 야망, 이것을 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예랑워십의 전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영국 유학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열심히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많은 그 찬양팀들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했는데 한 번은 그 청소년 사역을 하던 그 섬기는 멤버들이 서울로 이사 가기도 하고 군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2명뿐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실패한 목회자구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정말 복음만 전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2명 남은 그 찬양단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2명만 남았다면 여기에 우리 2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공동체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것은 그 전영 목사님이 평상시에 전하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그 찬양 사역자들이 떠났을 때 자기 자신은 말로는 그렇게 전해놓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심히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한 500만 부 유튜브에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또 그 큰 역사를 이루어서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로 남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 목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2번째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 이유는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나 자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때가 우리 목회자로서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그 모든 관심을 딱 부인하고 예수님께로만 올려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모든 성경 저자들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점에서 위대한지 이들을 연구하고 또 나도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자입니다. 첩을도 얻은 자입니다. 또 다윗은 잘 알듯이 살인과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 자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큰 교회 목회자한테 주목하지 말고 그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때 자기에 대해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부인하고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부인하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멋진 거죠. 그 소리는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그 말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스피커라고 하는 거죠. 그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의 그 연설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스피커는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스피커나 마이크가 자기의 소리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삑소리가 나죠. 그 삑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또는 목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지, 그 예수님만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고 자기가 멋지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삑소리를 내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이크와 같이, 스피커와 같이 오직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소리만을 딱 전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달하고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위대한 그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져야지 우리 뒤에 예수님의 그 흔적, 예수님의 향기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이크로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나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남는 거죠. 거기에 뭐 마이크가 여러분들 귀에 남나요? 전혀 아니죠. 마이크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마이크는 전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있지만 그 없는 듯이 있는 존재, 그것이 마이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회자는 있지만 없는 듯이 있는 존재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져야 됩니다. 그것이 멋있고 아름다운 목회자인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으로 세례를 준다고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문서답식으로 자기의 자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너무 훌륭해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뭐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든 낮추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뭐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비판해도 뭐 괜찮았고 또 칭찬해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방하는 말, 칭찬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신세하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때리기만 하면 예수, 때리기만 하면 예수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라는 말 그만하라고 하니까 왜 예수라고 하냐니까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서 나는 예수뿐이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 때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맞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왜 때리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고 또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세례 요한은 정말 깨끗하게 소리처럼 사라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자국만을 남았죠. 우리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나를 자랑하고자 한다면, 또 아니면 나를 변명하고자 한다면, 또 내가 뭐 상처받은 것,
또 내가 잘난 것,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마이크의 삑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아주 듣기 싫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떠난 뒤에 안 좋은 기억, 나의 그 나쁜 냄새, 나의 발자국, 나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만을 전하고 또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님의 발자국만을 남기는 아름다운 아주 멋진 목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떠난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남게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님의 발자국만이 남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노,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